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2025년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을 계속 얘기하는데, 사순절은 부활절 이전에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말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함께하는 기간입니다. 오늘 사순절 주일은요 모두 6번 있습니다. 사순절 6번째 주일은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이제 구원하시옵소서 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6번째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우리는 올해 사순절 주일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을 한 주에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7마디를 하셨는데, 이 7마디 십자가 말씀을 한자로 말해서 가상칠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5번째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는 말씀과 6번째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정신을 똑똑하게 맑은 정신을 유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루려고 목마르다고 하셨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그 와중에서도 성경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마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려는 간절한 소망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이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신 인류 구원의 일을 모두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시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생수를 주며 생명을 허락하시는 일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그 모두 이루심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내게 적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내가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목적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루심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왜? 내가 한 것이 없는데 나는 그저 믿음 주시기에 아멘하고 믿기만 했을 뿐인데, 예수님이 내게 생명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만들어 주셨고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할 일입니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말씀 7번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 직전에는 예수님께서 행악자 2명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명의 행악자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만약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이 비웃음 소리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반대편에 있는 행악자는 먼저 말한 행악자를 꾸짖습니다. 네가 어찌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죄값을 받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여기 가운데 계신 분은 옳은 일만 행하셨다. 이 말을 한 사람이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예수님이 들으시고 대답하셨습니다. 4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43절 말씀이 가상칠언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사람에게 즉각적인 구원을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죄인이라도 회개하는 그 순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이 두 행악자와 대화를 마치셨습니다. 시간으로는 이제 6시쯤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시간으로 6시면 오늘 우리 시간으로는 낮 12시입니다. 그런데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이 캄캄해졌다는 거죠. 뭐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우박도 내리고 그런데요. 어떤 때 우리가 비가 막 오고 그럴 때는요, 먹구름이 쫙 끼면요, 온 땅이 캄캄해집니다. 또 일식이라고 해서요, 햇빛을, 달이 해를 완전히 가리면요, 그냥 땅이 깜깜해집니다. 달이 태양을 가린 것처럼 한낮이 캄캄해졌습니다. 캄캄한 이 3시간, 마태복음 27장 45절, 마가복음 15장 33절에도 있습니다. 캄캄함이 마칠 무렵에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외침이 십자가에서 4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에 어둠이 있었던 일은요,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말입니다. 아모스 8장 9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일들이요, 모두가 다 구약의 옛적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마음의 고통을 당하신 일이 구약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또 자연현상의 변화, 이게 하늘이 캄캄해지고 낮이 캄캄해지고 밤처럼 되는 것은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도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변화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에게 완성된 것을 보고 그 완성이 내게도 온다는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요, 하늘이 어두워졌는데 아주 이상한 현상이 하나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은 그들의 신앙과 정신과 이념의 거점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 신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성소에 있는 휘장이 있는데요,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반으로 쫙 갈라졌습니다. 원래 예루살렘 성전은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소는 첫 장막이라고 해서요,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지만 지성소는 못 들어갔어요. 지성소는 둘째 장막이라고 해서요, 제사장 중에서도 1년에 한 명 제비 뽑아서 대제사장으로 선택된 사람이 혼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갈 때는요, 피를 흘린 제물을 갖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요, 휘장이 있습니다. 아무나 이 지성소 안에 못 들어가도록 휘장으로 탁 가리워 놓았습니다. 지성소를
들여다볼 수도 없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휘장은요, 값비싼 자수로 매우 무겁고 화려했습니다. 지성소에는요, 대제사장, 즉 그의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고, 대제사장은요,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피의 제사를 받으시고 제사장에게 백성의 죄를 용서하는 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태웠다고 합니다. 지성소 안에서요. 그러면 제물을 태우는 것을 보고 제사장이, 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구나, 감사하다, 그래서 그 안에서 혼자 막 춤을 췄답니다. 근데 대제사장의 이 옷 복식 이 아래에 금방울이 달려 있대요. 춤을 추면 이 방울이 딸랑딸랑딸랑 소리를 낸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방울 소리가 지성소 바깥으로 성소 안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들립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하고 환호를 지릅니다. 그러면 그 바깥에 있는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라고 할렐루야 하면서 환호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 방울소리 이것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대제사장에게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은혜를 알게 하시고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제사장,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도 않았는데요, 휘장을 열고 이 지성소가 어떻게 생겼을까 호기심이 있어갖고요, 그 안에를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레위기 16장 2절 말씀입니다.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거기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하는 속죄소인데 또 은혜를 받는 시은소라고 하는데 은혜 받는 그 자리에 아무나 들어오면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는 휘장이 위아래로 반으로 쫙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지성소 안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성소에서 받는 속죄의 은혜를요, 대제사장이 전달해야만 했는데 이제는 지성소에서 받는 속죄의 은혜를요, 전달자가 없이 모두가 다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속죄의 은혜를 받지 않도록, 다시 속죄의 확인을 받지 않도록 단 한 번의 속죄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의 장소라고 해서 시은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은소가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주님께서 십자가로 그 성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기껏해야 성전 바깥들에서 있었던 이방인들도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성소에 들어가고요, 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도 보고요. 그래서 그 지성소로부터 받는 모든 은혜를 모든 사람, 모든 인류가 받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의하면 성전의 휘장이 갈라진 것은요, 예수님의 몸과 몸이 찢기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상처가 나고 피를 흘려 죽으신 일은요, 다시 피를 흘리는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짐승 잡아갖고 그 제물을 갖고 나아가야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휘장이 갈라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 나보고 너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께 왔어?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왔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휘장이 갈라졌는데요,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릅니다. 본문 46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숨지셨습니다. 휘장이 갈라진 후 예수님의 말씀이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하신 7번의 말씀 중에 가장 마지막 7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7번째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영적으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7번째 말씀에서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아주 많았습니다. 사람들 앞에 말할 때도 내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아주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단 한 분의 아들 독생자로 고백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아들이고 하나님은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관계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아버지 아들은요, 혈연 관계이고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이런 우리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요, 단순히 아는 관계, 인격적인 관계로도 설명이 안 되는 혈연 관계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관계입니다. 그래서 끊는다고 해도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선교 초창기에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집안의 어른들이 이놈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가문에서 내보낸다고 그러면서 나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호적에서 파면 진짜 팔릴까요? 물론 기록으로는 없어질 수 있고 족보에는 사라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던 성이 사라지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님의 관계는요,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아버지와 아들 관계와도 다릅니다. 이 땅의 아버지는요, 아들에게 함부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들은요, 어머니 하면 애틋해 하는데 아버지 하면요, 인상 찌푸리는 그런 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를 안 좋아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아버지가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아버지가 또 자녀를 참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그렇게 사랑하는데, 아들들 중에서는 아버지 말을 죽어도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과는 그냥 어긋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완전히 청개구리 심보 가진 아들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자고 하는 일이 있으면요, 이유도 안 되고 거절하고 도망가는 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아이고 저거 자식이 아니라 왼수네, 그렇게 말하는 사례도 세상에 있습니다. 아무리 아버지와 아들이 사이가 좋고 뜻이 맞는다고 해도요, 이 세상에서는요, 뜻이 안 맞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는요, 이 아버지 아들 관계는 일치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요, 생각과 뜻과 목적이 같았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같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는요, 아주 신비한 연합의 관계, 서로 그 안에 있는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신비한 연합의 관계를 사람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 예수님이요, 신비한 연합의 관계로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과 42절에 두 번이나 내 아버지여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는 일치의 관계, 신비한 연합의 관계이고요, 동시에 매우 친밀한 관계입니다. 이게 치과 또 등나무 덩쿨은요, 얽히면요 그거 풀어지기가 어려운데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요 끊어도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고난을 앞에 둔 시점인데 그때 내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오늘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당신의 고통을 보고 계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의 죽음도 아버지께서 알고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요 오늘날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이 가지셨던 아들의 권위를요 우리에게도 갖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으로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권한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함께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그렇게 합니다. 제가요 젊었을 때 우리 큰애가 한 5살쯤 된 것 같습니다. 5살 되면요 말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5살 되면요 뭐 그렇게 자존심이 있고 자기 생각이 강하지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말을 안 듣다 보니까 엄마한테 이제 혼났죠. 요즘은요 애들한테 회초리 듣는 거 안 되지만 그 당시는요 그래도 회초리 들었어요. 회초리 듣고 딱딱 때리면요 자기는 하고 싶은데 못하게 했다고요. 종아리는 안 맞았어도 슬프다고 달기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5살짜리 여자애가, 우리 큰애가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요, 마침 제가 그때 이제 서재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얘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아빠 그러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내 이 허벅지, 앉아있는 내 허벅지에 이 눈을 팍 부비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기억 못할 거예요. 왜? 나만 봤으니까. 근데요 그때 내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 근데 내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렇고 엄마한테 혼났는데 나는 감싸준 거죠. 여러분,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달구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하고 부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구나. 제가요 신학교 가서 이 설교를 했는데요 신학생들이 다 은혜 받았대. 그래서 한번 이 믿음의 경험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좀 간절한
그 표현으로 아버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름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영혼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육신을 갖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은 짐승과 달라서요, 영혼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지으실 때 짐승들은요, 말씀만 하셨습니다. 다 있어라 그랬는데 사람은요, 흙으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생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넣은 거예요. 하고 불어넣으셨는데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움직이는 영혼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 즉 살아있는 영혼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운 거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 살아있는 영혼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있는 관계는요, 믿는 일입니다. 사람은요, 정신이 있고 마음도 있고 양심도 있고 의지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영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가진 존재인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짐승은 영혼이 없어서요, 하나님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당연한 것이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자기 영혼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고요, 자기 영혼마저도 부정하는 일이에요. 사람은요, 살아있을 때 영혼이 그 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죽으면 영혼이 그 몸을 떠나버립니다. 영혼이 떠나잖아요.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런 감각도 없고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합니다.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숨지셨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영혼이 예수님의 몸에서 떠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이시지만 세상에 보냄을 받아 사람과 똑같이 숨쉬며 살고 사람과 똑같이 음식을 먹고 잠을 자며 휴식하셨습니다. 사람과 똑같이 영혼을 가지셨고 사람과 똑같이 영혼이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완전한 사람으로 보내셔서 영혼이 떠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믿음의 사람에게 또 하나 다른 것은 그 영혼이 부활 때에 다시 그에게 주어지는 거죠.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이다, 예수님의 영혼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몸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영혼을 잠시 맡아두셨다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혼을 잠시 어디까지 가서 죽은 자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베드로후서에 있는데요, 알려주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있다, 불신자들은요 죽으면 끝이에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요, 영혼을 하나님께서 잠시 맡아두셨다가 부활 후에 그 영혼을 그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세 번째로 예수님은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셨습니다. 아버지 손에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죽어가는 순간에 왜 아버지께 영혼을 부탁한다고 큰 소리로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지으시니까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영혼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죽게 할 수도 있는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영혼을 부탁한다고 말씀하시므로 아버지께 당신의 모든 걸 다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결심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세상에 오셨고 아버지가 말하라고 하는 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 하나 당신의 뜻이나 마음대로 하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혼마저도 당신의 것이 아닌 아버지의 것임을 확인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을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래도 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영혼도 자기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자기 욕망대로 행동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인생과 나의 영혼을 맡기셨다고 고백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영혼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나면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내 영혼이 하나님께 간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믿음대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숨지는 장면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군대 장교 백부장이 보았습니다. 이 사람 유대인도 아니고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요, 예수님의 숨지심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47절입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당하는 십자가 형벌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유대인의 압력을 이길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독 휘하의 군대 장교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해서 진실로 의로운 사람이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 또 달리신 모습, 숨지는 장면을 본 군중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습니다. 군중들 중에서는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예루살렘에 구경거리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를 안타까워하면서 멀찌감치 멀리 서서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군중들이요, 마음 아픈 소리로 가슴을 쳤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의로운 죽음, 죄가 없는 분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슴을 치는 아픔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던 사람도 십자가 곁에 섰습니다. 갈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도 십자가까지 갔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과 여인들이 십자가에 가까이 올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십자가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서서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과 숨지심을 보았습니다. 역시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을 힘도 없고 예수님을 구출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보고만 서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바라만 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힘도 없고 방법도 없어서 오로지 그냥 바라만 보기만 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손을 놓고 있습니다. 뭐 할 수 없으니까 손 놓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한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죽음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 진실이고 사실이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임을 직접 증명하셨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으로 아버지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죽으심 덕분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비록 죽어가지만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 있었습니다. 우리도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살아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영혼을, 우리 인생을 아버지께 드리며 부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붙잡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감동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십자가에서 큰 소리를 내시며 숨지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아픔이 저희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것이요, 예수님의 숨지심이 저희가 받을 죄값을 대신 받으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고 아버지 뜻을 알아 순종하는 그 예수님을 저희가 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저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마다 아버지께서 저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시고 크신 손과 편팔로 안아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영혼을 가지셨음처럼 저희에게도 영혼이 선물로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저희의 영혼을 죄악으로 내던지지 말고 의와 진리의 길을 추구하는 삶을 살도록 바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영혼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살아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심처럼 저희도 영혼과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과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선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푸른 초장교회 성도들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